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북한에서 남성이 여성을 유혹할 때 가장 효과적인 말이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효과적이랍니다. 나 평양 출신이야. 나 평양 출신이야. 이 한마디가 굉장히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은 능력보다는 출신 성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평양 출신은 참으로 매력적인 유혹이고 미혹이라고 합니다. 여성에게 평양 출신임을 알린다는 것은요, 너도 나와 결혼하면은 그 좋은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여성들이 거짓말로 평양 출신이라는 말에 속아서 농락을 당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도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평양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어느 누구도 무서운 징계와 심판에 관해서는요,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하면서 외면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심판의 그 유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가운데 12절과 13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수신자들에게 두 가지의 심판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자유의 율법으로 받는 심판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지만은요, 심판의 성격은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심판을 이길 수도 있고 또 그 심판을 자랑할 수도 있는 길이 있다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와 유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외면하기를 원하는 그 심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고 자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려면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도전합니다. 올바른 선택이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인종을 불문하고 지위고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데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무엇을 근거로 저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심판에 이를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전해주었던 율법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지 않았고 그들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첨가하면서 율법의 조항이 무려 613가지나 확장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평생 동안에 이 613가지의 조항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과 같이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613가지 율법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런데요, 이 율법을 통해서는요, 긍휼이 없는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심판의 유형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자유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심판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 땅 가운데 선택이 있는데 613가지의 율법을 통하여서 심판대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유의 율법, 복음과 말씀을 통하여 심판대에 설 것인가,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613가지 율법은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긍휼 없는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유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품어주심이 있기 때문에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당연히 자유의 율법을 선택하기를 원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 613가지를 버리고 자유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율법 조항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옛것에 대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가라고,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의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정했었던 613가지의 율법을 가만히 보면은요,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제정했었던 율법 가운데 나오지 않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 조항도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정으로 주어진 율법보다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더 많이 추종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은요,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대전에 가셔서 만원 버스를 타셨다고 합니다. 한 남학생이 할머니를 보고 좌석을 양보했습니다. 할머니가 고마워가지고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냐고, 어느 학교를 다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충남대학교에 다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기쁨으로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앉고 보니까 자기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학생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괘씸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 아이에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어느 학교 다니니?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하더랍니다. 한국과학기술대학을 다닙니다. 카이스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유, 못 돼가지고 그래, 공부를 못하면 일찍부터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옛날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기술이라는 단어는요, 공부하고는 관련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너무나도 깊게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신앙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습관에 젖어 묶여 살아갑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우리 가문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더 많이 선택의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내용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613가지의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는데요,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데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설교자인 저와 사회를 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는데요, 저는 그냥 구두를 신고 그대로 올라가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탁 잡는 겁니다. 그러더니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앞에 보니까 슬리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슬리퍼를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라는 대로 일단 하고 슬리퍼를 신고 강단에 딱 섰는데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슬리퍼 차림으로 위에만 정장이고 쓴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을 만날 때 위에는 정장하고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구두가 땅을 밟아서 더러워서 그러나? 슬리퍼를 그래서 신나? 그럼 슬리퍼도 똑같이 더러울 텐데 매주 이 교회는 슬리퍼를 새 거를 갖다 놓나? 뭐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걸 못 참아가지고 끝나고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대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오래 지켜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합한 선택을 해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천 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말씀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겁니다. 아무리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믿음의 전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합하지 않으면요,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택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에서요, 주님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내용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간음을 범죄로 보았지만은요, 주님은 마음의 간음을 해도 범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죽여야 살인이지만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욕을 해도 역시 그것도 살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613가지의 율법을 자유의 율법으로 재해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심판을 이기려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물론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갈등이 있습니다. 내 자아의 음성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선택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 그 이유를 보면 성령님을 몰라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알면서도 내 고집, 과거에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직과 그것을 버립니다. 편법과 속임수를 먼저 택하는 것, 얼마나 많이 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눈앞의 이익만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그것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선택의 순간에 매번 하나님 앞에, 이건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 내가 주의 백성으로 너무 부끄럽다, 이런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 아닙니다. 결국 패역한 세상에서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거, 때로는 힘들고 뼈를 깎는 그런 손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가진 영혼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풍속과 자기 이익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뭔가를 한번 해보시면은요, 그 다음에는 그 일을 할 때 수월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한번 갔던 길은요, 다시 찾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때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간증거리가 삶에서 쌓이고 쌓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선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것이 생활화되어지고, 나중에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심판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음성 저희들이 바르게 듣고 내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 깊게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한번 보시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긍휼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라하밈이라는 단어는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 느끼는 감정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근데요, 헬라어 원어인 긍휼, 엘레오스라는 단어는요, 감정보다는 행위를 더 많이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긍휼을 품는 자가 아니라 긍휼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인간 자기 안에서 스스로 발생되어지는 능력과 은혜 아닙니다. 긍휼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 때 비로소 긍휼의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공의대로 저희들을 판단하신다면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한 시간도 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긍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모두 다 덮어 주셨습니다. 문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태도가 너무너무 잘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조차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은연중에 우리들의 모습과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평안하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풍성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것을 이기고 그 심판을 자랑하려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히 여기심을 깊이 체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그 긍휼을 체험한 영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서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살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본문 11절에서 참 많은 613가지나 되는 조항 가운데 간음과 살인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간음과 살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상처 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살릴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죽어가는 경우 얼마나 많이 교차하고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에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혼자 독방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심심하고 무료해가지고요,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개미를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개미를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 개미가 똑똑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주인이 말귀를 알아들어가지고요, 앉으라면 앉고요, 일어서라면 일어서는 지경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 개미를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자랑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미를 살려가지고 잘 보관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느 날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가지고 그 개미를 탁 책상에 놓고 나서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먼저 그 웨이터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보게, 일로 와보게, 이 개미가 말이야, 이 개미를 한번 보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웨이터가요, 황급하고 급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꾹 눌러 죽였대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도 생명이 있고 살리는 것이 있고 죽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는 너무너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살려야 될 영혼들을 두 종류로 좀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있는 영혼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들과는요,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함께 동역하면서 윈윈 하셔야 됩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죠. 내 주변에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정말 그 안 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을 입은 인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역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요, 강과 강도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배고픔과 헐벗음, 목마름 모두 다 극복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거 그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죽였던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패역한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얘기해도요, 듣지도 않아요. 통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이 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할 것 다 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한마디의 복음이라도 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줘야 합니다. 힘들어도 내가 죽어야, 그래야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854년 영국 출신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상해에서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1년 동안의 사역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중국에는 태평천국의 난이 있었고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에 허드슨 테일러는요,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양자강을 타고 그냥 무작정 그냥 상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어떤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이 중국인과 똑같이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똑같이 입고 같이 먹고 심지어는 머리를 자르고 청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변발을 할 정도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허슨 테일러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컸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가슴에 절절히 새겨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안 죽으니까 오히려 누군가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현대 사람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영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렸을 때 선물을 준다든가 어떤 절기 때라든가 한 번은 교회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었지만은요, 안타깝지만 더 많은 영혼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난 자들이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살아야 될 영혼을 죽이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교인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특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되면 나올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여러분, 시간이 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께 받은 긍휼로, 내가 받은 사랑으로 먼저 철저하게 산제사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럴 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해 줍니다. 결국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는요,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누군가가 힘들지만 내가 산제사로 나를 드릴 때 비로소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 구원할 수 있고 말씀으로 용서할 수 있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과 내게 속한 모든 공동체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부터가,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히 빛나려면, 은혜 받으려면 내가 죽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 저희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내가 죽음으로 살림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그 복되고 귀한 승리,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익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살 수 있는데 일부러 죽는 길을 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두 가지의 심판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고 말씀을 통한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좋은지를 알면서 여전히 과거의 것, 율법의 심판을 택하는 영혼도 분명히 없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한 번뿐인 인생의 복음을 통한 심판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항상 바른 선택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산제사로 누군가를 살림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라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도 이 패역한 세상에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가 예외 없이 겪어야 될 심판이라면 우리 모두가 긍휼이 없는 심판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을 통한 심판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 없는 심판을 이기게 하시고 심판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항상 어렵지만 옛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보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선택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를 긍휼로 살려주고 세워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 1